믿음을 향한 여정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주권 앞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삶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었다라는 이 은혜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우리들,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요구하고 있는 그 어떤 선택과 우리의 반응이라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전히 도망하고 숨고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피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창세기 25장의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우리들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자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거룩한 복된 인생이 되는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의 인생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는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태중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이삭에게 60세의 나이가 찼을 때까지 그에게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러한 염려의 자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임신하고 아이를 갖는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쌍둥이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대답이 23절이었어요.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국민이 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물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이 구절이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보면요, 아까 23절의 구절은 인간의 질서를 장자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질서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 그들의 어떤 유대교적인 그들의 삶의 풍습과 모든 모습 가운데 이미 자리 잡혀진 어떤 삶의 질서를 하나님이 뒤바꿔 버리시고 뒤집어 버리는 역사로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장자권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잡혀 있었던 장자권은 굉장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려가는 거고요.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과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이것들이 주어졌죠?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내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이었죠. 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초태생이 가장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그러한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장자권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자신의 사회적인 삶의 인생의 가운데 이미 뿌리 내리고 어떤 하나의 형식으로 풍습으로 자리 잡혀진 어떤 이런 문화들이 결국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이 응답을 받을 땐 이해가 안 되는, 아니 당신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파기하신다고요? 당신이 이것을 뒤바꾸신다고요? 아니 우리들에게 전례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모든 전통적인 질서의 일상의 이 문제를, 장자권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신다라고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이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여전히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이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자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강조되는 것은 그 장자권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나의 주권적인 선택의 능력, 그 자리를 너희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장자권이 맞지만,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이것을 준 이가 바로 나이긴 하나,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주었으나 그러나 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그것들이 변동되고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언제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창조의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의 강권적인 그분의 선택의 자리 가운데 우리 인간은 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주권적인 선택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공동회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뽑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제가 7번째 목사입니다. 1대 목사님부터 7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환경의 목회의 여정들을 그들이 거닐었든 그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그들이 세우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득표를, 많은 득표를 받고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선택,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이 선택의 자리에서 늘 뭐가 상충된다고요? 우리의 반응이 상충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그것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 주권의 은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의 삶은요, 어떠한 인생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해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니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하지 않았어.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스프링롤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특세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우리 교회가 늘 푸른 대학을 하고 한국학교를 하면서도 선생님 내가 뛰어나서 내가 교감으로 잘하니까
내가 정말 좋은 지도자라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많아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별 볼 일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사역이 돌아가는 거예요. 늘 푸른 대학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주방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사람들을 주셨어요. 더운 환경 속에서도, 뜨거운 불 앞에서도 그 음식을 해대는 그 수고의 손길들을 주셔서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나타내요?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성경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에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가 갖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과 그가 배웠던 고품격의 어떤 수많은 것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그의 인생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남들보다 많이 일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호의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그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도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 저보다 뛰어나고 저보다 훨씬 엄청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들 그렇지 않나요? 인생을 살아도 저보다 더 오래 사셨고, 세상에 경험이 있어도, 경험치가 있어도 저보다 더 많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 나가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내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하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였어요. 장자권이라는 그 질서를 하나님이 뒤집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주셨지만 거기에 고정관념에 잡혀서 무조건 장자권이야, 동생들에게 윽박을 지르며 형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형의 것들을 넘보지 마라, 이게 아니었어요. 절대 불변이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것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자리를 정확히 깨뚫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면, 내가 선택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섭섭마귀가 찾아와 마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더 준비되어져야 하는구나, 내가 지금 부족하구나. 그러나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도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사람이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야곱이 그 은혜의 사람이에요. 야곱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27절 28절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했어요. 에서는 사냥꾼, 들사람, 거칠고 강한 외향적인 사람으로 표현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곱에 관해서 처음으로 묘사한 이 장면에서는요, 야곱을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했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야곱과 조금 달라요. 제가 알고 있었던 야곱은 매우 약삭빠르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늘 저와 같은 사람의 성향의 사람이었던 기질의 사람이에요. 머리 회전이 정말 빨랐을 거예요. 그래서 순발력도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저는 성경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구절에서는 희한하게 그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했던 내성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이 계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이었고 남을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잡는 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나중에 은혜의 사람이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을 지나고 32장에서 야복강의 그 나루터를 지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삶의 현장을 지난 그가 창세기 32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주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난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난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계산적이고 내가 나의 빠른 머리로 살고 내가 그렇게 기회중심적이고 발 뒤꿈치를 잡으며 뱃속에서 태속에부터 치열하게 살았던 나의 삶이었는데, 돌아보니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절뚝거리며 분야를 떠나가며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 은총을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다라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은혜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인생이 되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은혜의 인생이 되시는 거예요. 은혜의 인생. 여러분들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저를 보고도 은혜를 받으셔야겠죠. 여러분들을 보고 은혜를 받고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김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이 집사님, 남 장로님, 김 장로님 보고 은혜가 된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살을까? 약간 퀘스천을 던지면서 일상적인 세속적인 삶이 아닌 무언가 다른,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라는 그 궁금증을 던져주며, 그런데 그게 그들의 삶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 약간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기도 하는데 희한하게 은혜가 되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향한 영광을 거두어 버리고, 오직 그 영광은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람은 실패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조금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듣고 다시 힘을 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이게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언제든지 다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은혜의 인생.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먼저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영적 특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영적 특권을 귀히 여기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에서가 팥 한 그릇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양도하는, 넘겨버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서가 동생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요. 31절에 말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뭐냐면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사냥하고 돌아와서 허기졌는데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따위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성경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행동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에서는요, 하나님께 영적 특권을 받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선택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에서를 선택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가볍게 여겼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멸시한 거예요. 가치 없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특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특권을 줬는데 그 영적 특권의 가치관, 바른 영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없으니 이것이 세속적인 것으로 전략하게 될 만큼 끌어내려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특별하고 은혜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권적인 그의 강권적인 것으로 그에게 부었는데 그의 태도,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주 이런 특별한 영적 특권들을 부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야곱의 형인 에서의 이 모습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해요.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영적 가치관이 없었던 사람, 망령된 자, 조금 더 이것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 단어 베벨로스, 속된, 세속적인,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단순히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채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특권, 우리가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개나 줘버려 막 이러면 안 돼요.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냥 자리가 남아서 한 자리 채우려고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영적 특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너가 필요해. 너가 나의 이 특권의 이 부르심 앞에 내가 나와서 섬겨주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귀하지 않으니 토요일 새벽에 기도할 때 빼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일날 교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성소라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아까 말한 베벨로스, 세속된 것, 속된 것으로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사라지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바른 이 영적 가치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룩의 영적 특권을 내게 주셨는데, 오늘 에서는 육적인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면서 그냥 지금 내가 배고프고 내가 필요하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지금 허기졌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게 무엇인데, 난 지금 오늘이 더 중요해. 나는 오늘 이 순간이, 지금이 더 중요해. 몰라, 그거 너 가져라. 이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르게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특별한 영적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며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낼까?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자녀들이 달라 보이죠. 다음 세대가 달라 보이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녀들이 주님을 거룩하게 믿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거나 또 몇몇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씩 그들의 진로에 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인생을 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땅에 오기는 왔는데 내가 앞으로 이 걸음들을 어떻게 가야 할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막막해요. 이것도 벽인 것 같고 저것도 벽인 것 같고, 그때마다 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갈급함이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나의 그 열정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것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제가 뭔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겠어요? 그 기회를 얻겠어요? 제가 과연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들의 영적 자리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보내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속된, 세속된, 거룩하지 않은, 경건치 않은 베벨로스의 자리로 그 영적 특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거룩함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으로 가득 채우는 그 영적 특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에서가 가졌던 이 망령된 이런 가벼이 여기는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감사해야 하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 또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십니다.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기 입으로 요란하게 떠들며 내가 이것 했다, 내가 이것 했다, 내가 이것 했다, 그런 사람들보다 한마디 하지 않고 저 뒤에서 키보드 누르시는 분들이 더 먼저 생각이 나요. 이 믿음의 원리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선택받고 내가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교우분들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인생을 산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의 선택으로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는 오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삶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 기쁨으로 가득 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야곱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아갔을 때 32장을 지나며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저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붙어서 이겼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영적으로 느낀 것은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의 개인 어떤 인간적인 자신의 모습과 밤새 겨루게 하며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깨어져 버리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나갔던 인생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장 10절에 그래서 그가 내가 받은 모든 은총 그것을 나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받은 은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결국에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느낀 그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결국에는 믿음의 그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계보를 이어 이스라엘에서 귀하게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장점은 거룩함입니다. 카도시라는 그 구별됨, 세인트라고 하는 우리 성자, 성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구별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거룩함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다라면,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라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의 영적 특권을 내가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님,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택하세요. 여기 계신 전도사님도 선택하셨고, 여기 계신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신영화 권사님들도 선택하시고, 찬양팀을 이끄시는 분들도 다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고 인간지사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선택 앞에 내가 반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 야곱이 의로워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그를 다루어 주셨고 그래서 그가 변화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선택 안 하신다.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나는 주님의 그 선택을 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먼저 인정한 그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의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의 영적 특권을 내가 매 순간마다 귀하게 여기며 불만하지 않고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삶에 나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나, 하나님, 이 세상을 거닐며 내가 절대로 정당하게 받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내가 의로워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의 인생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장점, 그 하나님의 거룩, 그 구별됨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적 특권을 귀하게 여기며 매사에 최선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우리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영적 가치관이 하나님 바르게 채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믿음의 명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보잘 것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바른 영적 가치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 또 거룩,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인생이 펼쳐지도록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베이비라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인생의 자리에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5분의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춘호 장로님과 이재영 장로님과 또 우리 이태호 장로님과 남세한 장로님과 김영순 장로님, 5분의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 위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운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속된 것이 아닌 거룩한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건강과 영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5분의 신무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는 자들로 사랑하는 5분의 신무 장로님들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소.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하나님,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힘을 모아 이 교회 가운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거룩한 주의 전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일상을 시작하는 믿음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수요 예배를 주시고 거룩한 기도 모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역의 모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방의 모임과 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주일의 성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야 한다라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함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른 새벽부터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루의 일상을 책하는 모든 인생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니 장로교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성령의 불길같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여 주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 자복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터져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KM의 예배와 EM의 예배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역사자가 되겠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 나의 잘못된 나의 모든 어물을 주께 내려맡기며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지처치와 우리 유스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끼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팀장을 맡고 있는 박혜순 집사님과 황인철 집사, 하나님의 그 귀한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달라고, 2026년도에도 VBS가 준비되어지고 유스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유중훈 전도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자녀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유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 교육부가 더욱더 신령한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 평안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의 교육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학교와 늘푸른대학과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토요일 리더십 교육, 노방 찬양 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회를 한지 이제 제가 5년차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처음에 가지셨던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도 조금 사그라드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나물에 그 밥이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고 싶어도 성경 공부가 열리지 않아 그것을 이끌어갈 목회자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세 과목씩 학기마다 100% 나요.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건 토요 리더십 교육에도 리더들의 결석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신 직분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여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무늬만 형식만 갖춘 사역의 커리큘럼이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노방 찬양 전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커피 브레이크와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한국학교를 축복합니다. 늘 푸른 대학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뜨거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죽어만 가는 우리의 영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을 살려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김남정 성도님의 어머님이 한국에서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4월 23일에 진행되는 그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최윤정 성도님의 남편 되는 미스터 런의 그 모든 회복과 치료 과정들 그 삶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황병원 어머니가 또 우리 성경자 권사님과 또 우리 유강현 아버님 또 미스터 트레이크 미스터 라빈슨 그리고 우리 강경옥 집사님과 그 외에 우리 한영숙 집사님, 박문자 집사님 사랑하는 모든 육신의 연약한 분들 지병과 또 혈압,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수많은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한편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 영의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시험이 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재근 장로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오재근 장로님의 MRI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장로님 회복할 수 있도록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김남정 성도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회복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영숙 집사님 박문자 집사님 하나님 우리 손자경 집사님의 딸 스테이시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춘호 장로님 박서영 집사님 눈의 건강 김민주 장로님 신하부 집사님의 눈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샤나 집사님의 건강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 쓰러진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거룩한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회빛라는 장로교회의 이 처소가 하나님의 기도가 예배가 말씀의 찬양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연약함과 저들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바르게 서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적인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 열심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오직 주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구별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 그 주권 앞에 놓여진 선택 앞에
하나님, 나의 반응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라는 아름다운 영적 가치관을 가진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예배드린 저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